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6장 1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피차 사랑하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오늘 하려다가 그게 아니다. 어차피 골로새서 가면은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할 때 나머지 2부를 그때 하자. 그리고 오늘은 진도를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걸로 말씀을 전하기로 급 변경했습니다. 쉽게 하려면 지난주 준비한 것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이겨내야지 굴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신 갑주라는 게요. 우리 여정훈 목사님 전번에 설교할 때 전신 갑주 나왔잖아요. 거의 똑같은 본문 나왔었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일단 무장을 하라는 건데 어떤 걸 예상하면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전투적 경찰이 없어졌는데 시위 진압대들이 장비를 착용하잖아요. 그러면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방탄모 쓰고 그 다음에 방패를 앞에 타고 진압봉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그 모습이에요. 그잖아요. 고운의 투구를 쓰고 투구 쓰고 그다음에 호심경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방탄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지만은 장교들한테 방탄복이 지급이 되거든요. 방탄복. 허리띠가 이제 모든 옷을 입은 다음에 완전히 마무리하는 게 허리띠잖아요. 허리띠. 그 다음에 군화. 군화를 신으면은 용감해지죠.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로 비유하면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옛날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에 진압하는 경찰, 복장 생각하시면은 정확히 맞아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주화운동 직전이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위당하고 아주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뭐 정권 잡고 이런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 거기에서부터 쭉 그 전에 광운대, 외대, 경희대 합쳐가지고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부 서울역으로 집결을 했거든요. 왜? 그때 전두환 이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전두환 물러가라. 그것 때문에 모였거든요. 진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진압을 하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대항하는 걸 뭘 하냐면은 물론 이제 강목 가지고도 대항을 하지만은 주로 화염병 가지고 화염병을 투척을 해요. 던져요. 그러면은 방패로 막죠. 저는 이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선명히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진압하면 안 되지만은 좋은 쪽으로 폭도들을 진압할 때는 이게 유용한 거죠. 폭도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패로 막아야 되고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해서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이라도 뭐 거기가 진창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못이 박힌 곳이든지 가기 위해서는 군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압봉이 있어야, 요새는 이제 전자봉으로 하겠죠? 진압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군사의 모습.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적어놓고도 잊어먹으니까 야고보서 4장 27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나요? 마귀를 대상으로.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마귀가 너를 삼키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누군가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큰 용이고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마귀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라고요?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 그리고 제가 머리가 조금 나빠졌나 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마귀의 정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마귀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딜레마에 빠집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서 6장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에서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간에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종은 일부러 그냥 넘어갔어요. 슬며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종이 상전을 어떻게 복종하나?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전이라는 것은 물론 회사의 상전도 상전이지만은 세상 권세 잡은 자도 상전이거든요. 자녀들아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게 위정자들 권력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9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0절로 넘어가면서 대적하라 그러는데 그 대적이 누구냐면은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후반부 보면은 아니요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도 지금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했던 상전의 개념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들어가는데 지금 대적자에도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복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대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강압적으로 나오면 복종하고 그렇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항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세운 것은 세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세상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나 아니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영의 지배대해서 통치자들이 행동한다면 거기에는 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관이죠. 이게 코미디라고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데
방금 전에 한 말도 180도 바꿔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공고사라고 아세요? 지공고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공고사하고 천공고사 둘이 있는데 천공고사는 들어보셨어요? 천공 못 들어보셨나? 윤모 씨하고 해갖고 천공고사 집에를 있는데 아무튼 지공고사하고 천공고사가 있는데 지공고사는요. 저도 얼마 전에 지공고사가 됐는데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지공고사가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공고사. 근데 그와 반면에 천공고사는 대통령은 손에 쥐고 흔드는 자가 천공고사죠 지금. 그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임명했다.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행동이 정말로 거짓의 아비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거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부 그래요 지금. 말이 바로 탄로가 나는데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모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180도 반대로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상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바울의 뜻이 그겁니다. 순종할 상전과 대적할 상전. 순종할 통치자와 대적할 통치자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10절 이하 쭉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가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18절 이하가 사실은 베이스입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데 베이스가 뭐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이 메인입니다. 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띄엄띄엄 그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제 멋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껴있으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그런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라.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사가 한 명인 것보다는 병사가 10명 있을 때 대적하기 쉽고요. 100명이면 대적하기 더 쉽고요. 전번에 이제 어떤 순하고 어떤 순이었죠? 저하고 좀 저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순이 그때 이제 그런 말씀 이야기 가운데 나왔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게 화살의 효과, 미사일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우산의 효과가 있다.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미사일이 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돔 형식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소닉 빔이라고 그러나? 돔 형식으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다. 그 역할이 뭐다? 중보기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너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도하는 그 베이스 위에 그 다음에 무장을 하나하나 갖추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앞에 내세웁니다.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4절 15절이요.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걸 이제 붙여요. 가슴에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배는 허리띠를 띠니까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가 있고,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진리나 의나 똑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결국 의를 이루는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나 그 다음에 진리나 그 다음에 16절에 믿음이나, 이게 같은 이야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지 너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뭔가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죠? 그게 지금 이제 가슴 배에 대한 겁니다. 방패까지. 여기서 보면은 호심경, 허리띠, 방패, 이것까지가 믿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랑은 말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함이 필요하고요. 그죠? 말로도 사랑이 전해지지만은 진짜 사랑은 행함이다. 행함은 뭘로요? 발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회피하는 목적도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금 사랑이 14절, 15절, 16절까지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바라죠. 그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믿고 나서 어렵게 여겨지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믿음이 먼저고 구원이 나중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지키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나? 성령의 검으로 지켜라. 근데 재밌는 게 보면요, 전신갑주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방어 목적이에요. 투구도 그렇고요, 호심경도 그렇고, 허리띠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전부 방어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공격을 해야 된다. 완비가 되었을 때 기도와 간구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하여지고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공격하라. 그러면 성령의 검이 뭘까요? 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제는 무기를 준비하라. 그 전까지는 칼 버리라고 그랬다. 그러면 칼이 뭘까요? 성령의 검이. 진짜로 사람을 해치는 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인가요? 8장 같은데. 마태복음 10장이네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식구들이 분쟁할 것이다. 그죠? 아비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도 병행 구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검이라는 게 결국은
분쟁이에요. 분쟁이고 불화를 일으키는 게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이란 게 뭔가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을 대적하면은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울이 가던 곳마다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그게 분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성령의 검 역할입니다. 그럼 성령의 검이 뭘까요? 불화를 일으키는데 성령의 검이라는 건 결국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어디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부터 시작했고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사탄에 대응합니까? 예수님이 검 가지고 대응하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기를 돌보듯 합니다. 그죠? 성경 보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치를 보듯이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가요? 사자성어로 주마간산 그럽니다.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경치 보는 거. 제가 문학 공부하면서요 느낀 거 뭐가 있었냐면은 절대로 차를 타면 안 된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면은 예술을 못한다. 가난해 가지고 걸어 다녀야 된다. 걷다가 꽃이 피었으면 꽃 앞에 서서 쪼그리가 앉아서 꽃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은 개미도 보이고 진드기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또 하나의 세상을 발견을 한다.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을 보는 게 예술가들이다. 그런데 차를 타면은 전부 지나치죠.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그 100m 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형광등 미인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 빛 아래서는 추하고 더러운 게 다 감춰져서 다 예뻐 보인다. 근데 빨리 지나치면요. 눈에 남는 것도 없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전부가 좋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조마간선으로 쭉 훑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쪼그리고 앉아서 꽃을 볼 때 세세히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꿀같은 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요.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지 날로 새롭죠. 모든 말씀이 처음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말씀은 예전부터 알았던 말씀. 그죠? 뭐 설교 중에 들었거나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봤거나 하는 구절들은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 구절들은 전부가 새롭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주마간상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악한 영하고 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싸울 대상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뿔이 나고 이렇게 험상궂고 이게 사탄일 것이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사탄들이 주의 선한 종처럼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전부 사탄들이죠. 이단들 보면은 전부가 구세주잖아요. 그리고 말 보면은 아주 번드러합니다. 번드르르 정말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뭔가요? 그게 실행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말이 초점이 어디가 있나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와 있죠.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의 종처럼 완전히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지금 그렇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도 양의 탈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깊이 알고 보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 그것도 내 기도와 간구보다는 중보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전투경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입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입고 다니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저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게 대적하고 있나요? 악한 영이 어디 있을까요?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사탄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사탄을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선악에 넣고 채 까부듯 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채에 넣고 곡식을 넣고 까부르듯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았는데요. 만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로 보면은 만류라는 말이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까지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수제자 역할을 담당했고 가룟 유다는 그걸 회개를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사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아주 가까이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사탄의 메인 사람일 경우가 많고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사탄일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내 안에 사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말씀부터 봐야 돼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 그 이전에 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듯이 남을 사랑하라. 자기를 진짜 사랑하면요, 그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그 셈이 분명해가지고 주고받는 게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100을 받으면은 100 이상 안 되더라도 100은 바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주는 걸 못 받아요. 부담스러워서.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받았으면은 꼭 그 사람한테 갚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되거든요. 흘려 보내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은 나에게 뭔가를 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보답을 해야 된다. 오고 가는 관계로 생각을 했거든요. 베푸는 걸.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 사고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A한테 내가 받았으면요, A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B나 C한테 흘려보내면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구정 선물로 거금, 우리 협회에서 거금이잖아요. 100만 원이면 거금인데, 거금을 그쪽에 이제 구정 선물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근데 아까운 사람 있나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00만 원을 사가 이자 붙잡고 돌려줘야 되는데, 날짜 정해갖고 몇 월 며칠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스라엘 분들에게 베풀고, 거기에 또 마음에 감화가 된 사람은 또 다른 이웃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베품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흘러내려가는 거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잔치를 베풀려거든 권세 있는 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한테 받은 걸 다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받았어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라. 사랑이 뭔가요? 준 만큼 돌려받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게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상하게 결론이 맺습니다.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나요? 사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결론이 지금 이상하게 되는데, 사탄이 내 이웃이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을 받을 대상이 사탄이 나고 사탄이 내 이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다. 구정 이틀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깜짝 놀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데 사랑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이 뭐다?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 뭐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탄인 우리 이웃에서 선물을 주는데 뭘 줘야 된다? 복음을 줘야 된다. 이웃에게, 사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먼저 믿는 자 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